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생각 5.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게 구원받았다는 말 아닌가? 답은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다. 코네티컷 대학교 사회학자 브래드 라이트는 크리스천을 정의하면 특정한 교리들을 믿거나 특정한 교단이나 교회 속에 속한 사람으로 이야기한다. 일부 사람들은 크리스천에 대한 정의를 매우 독하게 내린다. 앤디 스탠리는 크리스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많은 사람이 크리스천을 공룡이 존재했음을 믿지 않고 자신들만 천국에 간다고 믿으며 자신들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은근히 즐기는 도덕주의자요, 동성애 공포증 환자, 과학에 반대하는 비판적인 고집쟁이들로 정의한다. 흥미롭게도 많은 역사학자들이 크리스천을 정의할 때 에이브럼 링컨을 중요한 판례 가운데 하나로 삼는다.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그가 크리스천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놓고 1800년대부터 오랜 논쟁을 벌여왔다. 이 주제에 관한 책에서 마이클 버키머는 우리가 링컨의 신앙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대부분의 저자와 역사학자들이 3가지 핵심적인 믿음을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수님은 신이며 삼위일체한 위시이다.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 교리를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버키머는 이것이 지나친 단순화이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익숙해 있는 기초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성경은 정작 크리스천이란 단어를 중대하게 정의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자, 크리스천이 되는 법을 알려주마 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 예수님이 크리스천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신 적이 없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이 크리스천이 아니셨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가서 크리스천을 삼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하셨다. 성경은 제자라는 표현을 269번 사용한다. 반면에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신약 전체에서 고작 3번밖에 등장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대교 내 한 종파로 취급하기에는 인종적으로 너무 다양해져 갔기 때문에 나온 표현이었다. 달라스 윌라드 책 영성훈련에 따르면 신약은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다. 그렇다면 제자는 크리스천과 어떻게 다른가? 교회 안팎에서 많은 사람이 크리스천을 최소 자격의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즉, 크리스천은 옳은 것들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최소 자격의 복음을 디트리 본 해퍼는 값싼 은혜로 부른다. 그의 설명을 들어보자. 값싼 은혜에 따르면 크리스천으로서 내 유일한 의무는 주일 아침에 1시간 남짓 세상을 떠나 교회에 가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얻는 것뿐이다. 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제자도의 가장 지독한 적인 값싼 은혜. 진정한 제자들이 가장 혐오하는 값싼 은혜가 나를 그 필요성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에 관한 옳은 교리들을 믿으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값비싸고 매력적이다. 그분의 복음은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한없이 겸허해지게 만든다. 예수님의 복음은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지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삶을 원하면 예수님의 제자, 학생, 도제,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도제는 기술의 대가와 함께 일하면서 그에게서 대가가 되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한 사람이다. 신약에서 제자라는 단어는 원래 기술을 배우는 도제의 의미로 자주 사용한 단어였다. 그것은 특별히 교회에서 영적 엘리트들을 가리킬 때만 쓰는 단어가 아니다. 누구나 도제가 될 수 있다. 도제에게 중요한 것은 도제 자신의 기술이 아니라 스승의 능력이다. 사이먼 사이텍은 한 테드 토크에서 황금원이라는 개념을 설명했다. 어떤 회사나 운동이든 3개의 동심원을 갖고 있다. 가장 바깥쪽 원은 무엇이다. 즉 무엇을 만들거나 할지가 바깥쪽에 위치한다. 그 안에 작은 원은 어떻게다. 즉 그것을 어떻게 만들거나 할지가 안쪽에 위치한다. 대개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무엇을 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를 안다. 하지만 가장 안쪽의 3번째 원, 곧 황금원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 원에는 왜가 담겨있다.
교회의 무엇은 제자 혹은 도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어떻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에게서 그분처럼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영적 훈련, 고난 같은 경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는 무엇일까? 달라스 윌라드는 왜를 이렇게 정의한다. 인간의 삶에서 예수님의 도제 훈련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없다. 인간 세상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탐욕, 두려움, 인종차별, 불의, 이혼, 성폭력, 무시, 오염, 고통, 중독, 거부, 원한, 폭력, 냉담, 슬픔, 전쟁, 죽음. 인간의 문제들은 인간의 수단과 본성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인간의 본성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다. 세상에는 기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 세상에는 교육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 세상에는 돈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 세상에는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 하지만 인간 삶에서 예수님의 도제 훈련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없다. 우리의 죄 용서는 물론 사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 삶의 문제도 해결될 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 존재의 모든 면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이것이 디트리 보네퍼가 이렇게 쓴 이유다. 은혜와 제자도는 서로 때려 뗄 수 없다. 제자도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옮기니 단순히 은혜에서 비롯하는 삶이고 따라서 은혜가 곧 제자도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행복하다.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도제로서의 삶을 온전히 보여주는 복음이다. 은혜로 믿음을 통해 다가올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 삶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의 복음은 태초 이래 인간이 받은 가장 위대한 초대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도제 훈련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없기 때문이다.